우리는 욥기 13장 20절부터 우리가 오늘 아침에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욥의 기도가 13장 20절부터 해서 14장 끝까지 길게 욥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으로 이제 1차 대화가 종료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욥이 이렇게 마지막 그 친구들의 세 명의 친구들의 권면이라고 보면 좋을 권면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그렇게 변증을 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온 의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저 종교적 틀로서는 나의 고난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욥이 가지는, 자신이 가지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선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친구들 앞에서 변증해 갔습니다. 이제 1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내용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세 명의 친구의 그 권면을 따르면 그냥 회개에 기도하면 고난이 끝나는 거죠. 네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끝나는 문제라는 거죠. 엘리바스나 나머지 친구들의 말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걸 인정해라,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고난을 끝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항복하면 너의 고난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친구, 세 명의 친구의 권면을 요약을 해봐도 욥의 기도는 그렇다면 간단하면 될 겁니다. 간단하게 욥이 기도하면 되지만 사실 이 욥의 기도는 상당히 길게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져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이 두 가지 일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아요. 어디가 뭐 21절이 두 가지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21절과 22절 여기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먼저 보면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1절 곧 우리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21절이 두 가지라면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이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21절 하나 동의어라면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십시오, 주여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이 하나의 기도 제목이라면 22절이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되겠죠.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셔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욥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주여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욥은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사망이 자기 가까이 와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보통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죽음의 두려움, 주의 위험의 그 두려움 앞에 나를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부르짖겠사오니 주를 찾겠사오니 주님 내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종류가 다른 거죠. 네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르면서 네 잘못했던 거 인정해라, 이게 아니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적 그 의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나의 이 고난의 원인은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욥의 기도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보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그대로 하는 게 신앙이 좋은 것 같죠. 회개하고 하나님 찾고 네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라는 것은 규범적 신앙 안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규범 밖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속에는 그러한 규범적 신앙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인격적 관계까지가 여호와 신앙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25절부터 해서 27절까지 25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은 나를 샅샅이 찾으시고 그리고 나의 허물을 뒤지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라고 욥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실 23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자기는 25절에 자기의 그 간구는 절망 앞에서 지금 놀라고 있는 낙엽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26절에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이것은 내가 잘못한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신 것 같고 기록하신 것 같고, 내가 젊었을 때, 이게 이제 어렸을 때에라는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인데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의 기억에서도부터 없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나를 발에 착고를 채우신 것처럼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고 확인해 가시는 하나님 같다라는 생각을 욥은 하나님께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표현해내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 당하는 고난,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아주 어렸을 때부터의 모든 죄를 다 점검하셔서 너 이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야, 고난 당하는 거야, 그렇게 나를 대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욥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28절부터 해서 14장 6절까지는 유한한 인간이 만나는 한계에 대해서 욥은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꽃처럼 피었다가 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열매로 나가야 되는데 인생이 뭐로 끝나는가 하면 꽃이 폈다가 시들어 버리는 그림자와 같은 그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자신의 존재를 토로하고 있는 거죠.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 말은 바로 유한한 인간의 존재입니다. 유한한 인간이라는 존재라면 모든 자들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 건데, 세 친구는 결국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자들도 있고 당하지 않는 자들도 있는 것을 봐서는 욥이 너가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규정의 틀이 욥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토로해 내고 있는 거죠. 5절 6절,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규례를 아무도 넘어갈 수 없는 인간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의 기도의 첫 번째는 정리해 보면 뭐였습니까?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샅샅이 지금 뒤져서 죄를 찾는 하나님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실은 이런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던 욥이 만나는 것은 유한한 인간, 하나님의 선을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넘어갈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 것 같은 그러한 연약함을 가진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욥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욥의 기도가 이제는 절정으로 향하는데요, 17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 욥의 기도의 절정인데, 사실 진짜 해석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7절 8절 자세히 보세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그 물 기운이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리라. 자, 이 말은 나무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드나무, 수양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러니까 다 죽은 것 같은데 물 속에, 물 가까이 있는 그 나무는 둥실은 다 썩은 것 같은데 밑에서 또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순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나무는 가지가 꺾이고 줄기가 꺾이고 둥치가 다 늙어서 끊어진 것 같아도 그 뿌리에 기운이 남아서 또다시 새로워서 움이 돋아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인간, 나라는 존재는 왜 이렇게 소망도 없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번 끝나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리라. 왜 이런 존재입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의 기도의 핵심은 13절, 14절이에요. 여러분 13절, 14절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죠.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규례로 번역한 이걸 기간, 시간으로 번역하면 좀 더 정확한 내용이 파악이 되는데,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고, 스올이 뭡니까?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죠. 그곳에 나를 감췄다가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가는 스올에 그곳에 들어갔다가 말하는 거예요. 기간을 정하셔서 나를 그곳에 넣었다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14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자,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말은 결국 나를, 모든 죽은 사람이 가는 소홀에 잠시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나를 어떻게 된 거예요? 꺼내 주십시오. 그래서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7절에 보니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여러분 왜 가방 중에 그런 가방 뭐라 합니까? 이렇게 줄로 딱 묶으면 입구가 딱 묶이는 가방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긴 가방. 그런 가방처럼 자기의 그 허물을 주머니에 넣고 입구를 봉하고 내 죄악을 싸매 주십시오라고 이 단락의 기도를 끝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를 연구하는, 구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대부분 동의가 이 욥기 13장, 14장, 13절, 14절 안에 욥의 생각과 신앙 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부활의 이미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부활의 이미지가 사실 우리가 알듯이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을 했던 것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드러났던 창세기 22장의 무슨 사건입니까? 모리아 사건. 그 모리아 사건이 이삭이라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바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속과 속량과 또한 여호와의 일을 통해서 부활의 이미지를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통을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은 동시대를 살았던 욥을 통해서 이 욥기 14장 13절 14절 욥의 기도를 통하여 욥 속에 있었던 부활의 이미지, 그 다시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스올에서 다시금 그 기간이 지날 때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욥은 그 이미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13절 14절을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의 신앙, 욥기에 나타난 중요한 신앙이 결국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죄 없는데 고난당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그 자기는 의롭잖아요.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의로운 자가 고난당하여 죽으면 다시 뭐한다? 부활한다는, 여러분 우리가 그죠? 알고 있듯이 복음에서 말해주는 나니아 연대기인가요? 거기서 알려주는 이야기처럼 바로 욥 역시도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그 죄인된 자들이 가는 그곳으로 가는 것 같고, 내가 수월에 감춰지는 것 같고, 그 진노 속에 내가 숨겨지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하여 어떤 기간, 시간을 정하시고 그 수월에서 내려갔던 나를 기억하신 이후에 나를 그곳에서 풀려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욥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실 대단한 기도입니다. 욥의 기도는 엄청난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갔던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그 영광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수월에 숨기시고 시간이 지나면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지은 자다, 나의 창조물이다 라고 보실 그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욥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지금 22절 이 기도가 어떻게 끝납니까?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다. 지금은 나의 살이 아프고 애곡하는 그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수월에 감추셨다가 다시금 회복하실 그 영광을 내가 바라보나이다 라고 욥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엄청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욥의 기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구약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의 그림자를 발견해가는 욥의 모습, 욥의 기도, 위대한 그 기도, 주문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한거하듯이 자신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한거하듯이 나가는, 때로는 윤리적인 측면이나 우리의 기본적인 측면에서는 때로는 도전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한거하는 것 같으나 그 속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삶과 비추어 그 죽음과 부활에까지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는 이 욥의 기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통과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지금은 내 살이 애이는 것 같고 내 영혼이 애곡하는 것 같으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그 부활의 영광과 새 생명의 영광과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의 이 애곡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애곡의 시간을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때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한가하듯이 질문하게 하시고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주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